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에 대해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심인데 잘렸네. 자기 양의 이름을 뭐고 도대체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신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대요. 양은 그릇 행한대요. 잘못 행한대요.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 같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릇 행하는가? 우리도 잘못 사는가? 옆 사람 하나 얼굴 보시고 바로 너야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릇 행한대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써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목자를 따라 목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양이 만약에 제 길로 간다면 목자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양이 자기가 주인이면 목자 따라 가지 않고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청소년 우리 교회 아이들 수련회가 있어서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냐 이렇게 했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면 신뢰가 될까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면 수준 낮은 또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저예요. 그래서 그 뭘 모르는 거야. 지 인생의 주인이 지라는 거? 야, 이거는 아직 인생을 못 살아본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더라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참 많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아마 성숙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내 가슴에 맺히고, 그 음성이 나를 위로하고, 그 음성이 나를 일으키시다. 그 음성이 내 영혼에 들리는 그 자가 목자를 따르는 귀한 양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여러 관점에서 하나님과 비교하지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주님, 당신은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양은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중동의 관점에서 본 비유, 또는 중동의 관점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최근에 이렇게 번역되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중동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망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그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중동에 가서 40년 동안 신학을 연구하며 가르친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양에 대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양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시각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30에서 50에서 1m, 아무리 멀리 봐도 2m 이상은 못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제가 양의 시력을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내다보는 것 같지만 멀리 못 내다봐요.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은요, 500원 더 준다면 그쪽으로 가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자신의 의리나 이런 거 관계없어요. 여기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겪겠지만 다른 데서 연봉 더 올려준다면 그냥 가차없이 떠나는 것이,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아니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결정들을 많이 하고, 때로는 그 결정이 우리의 삶을 망치기도 하지요. 양은 어떤 속성을 또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 이렇게 소화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좋은 풀을 먹이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 벌어져요.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죠. 그런데 저를 보니까 저도 되게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러면 소화가 되는, 아무 얘기 안 하잖아 여기는. 저에 대한 평가를 들었을 때 저는 목사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소화가 너무 안 돼요. 여러분, 이 성도가 성도끼리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소리가 내 귓전에 들렸을 때 우리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요. 내가 과연 그런 존재일까? 내가 그렇게 못 살아가는 존재일까? 이런 마음이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게 해서 내 마음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지요. 우리는 소화력이 떨어지는 그런 양 같은 존재예요. 양에게는 어떤 특징이 또 있을까?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그 털 속에 전염병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털을 깎아줄 시기에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전염병이 서로에게 이렇게 옮겨 붙어요. 양은 무리지어서 다녀요. 그래서 가끔가다 지혜로운 목동은 그 안에다가 염소를 집어넣죠. 그러면 염소가 양을 들이받고 다니면 염소들이 이렇게 흩어져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거는 비밀인데 제가 1급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람과 너무 친하면 상처받습니다. 성도와 너무 친하면 상처받습니다. 주님과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친해지는 거 좋지요. 함께하는 거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도들이 교감을 나누고 사랑하는 것 정말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성은 마지막에 가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감을 두어야 되는 것, 이것이 양에게 나타나는 속성 중에 하나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양은 털이 많을 때 넘어지면 뒤뚱뒤뚱 걸으면서 일어나요. 양의 발목은 이게 얇아요. 그래서 다른 짐승에 비해서, 양들도 번쩍번쩍 일어나요. 그러나 다른 짐승에 비해서 넘어지면 일어나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참 이상해요. 믿음이 좋다가도 시험 한번 들면,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설교를 들어도, 옆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줘도 그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냥 내 마음속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시험 들어서 자빠져 이렇게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이었는데 중국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근데 꽉 차 있었어요. 꽉 차서 박수를 치는데 군사 박수, 탁탁탁, 이게 정말 절도 있게 너무 멋있어요. 다 우리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탁탁탁 이렇게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거의 군가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 조금 늦어서 들어갔는데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안내자가
옆에 이렇게 앉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밀고 이렇게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되게 나죠. 그 사람들은 씻으면 영혼이 나간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안 감아요. 근데 제가 앉아야 할 사람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다리를 이렇게 양반 다리라고 엄지 엄지 발가락 안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걸 막 비틀고 있는 사람인데 들어가는데 숨이 여름이었는데 꽉 막히는데 거기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탁 앉았지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5번째는 뭐냐면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양은 냄새가 많이. 중학교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죠. 어떻게 난다고요? 더럽게 나요. 아닌가요? 근데 사람 냄새 되게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됐지,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본질대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거기에 앉아서 박수를 막 치면서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희한한 건 뭐냐면 향내가 나더라고요. 향기가 나더라니까요. 저는 제 코를 의심했어요. 그렇게 썩은 냄새 같은 것이 막 나다가 찬양을 막 하는데 그 찬양 속에 그들의 향기가 향수 냄새로 이렇게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냄새가 나는데 더럽게 나는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향내가 나겠구나. 아멘 안 해도 돼요. 그것까지요. 이런 거예요. 양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하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양으로서 그의 수명을 유지하기가 아주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을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목자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관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본문 3절 한번 보시면, 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의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렇게 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돼요. 고대 팔레스틴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양이나 염소를 치는 사람들이 한 가정당 200마리, 300마리, 50마리, 60마리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귀했기 때문에 서너 마리씩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왜 베두인의 삶이라든지 몽골 쪽 이렇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짐승이 어디에서 같이 살아요?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한켠에는 짐승이 살고 2층에는 사람이 누워 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두서 말이 되는 것은 도적이나 강도 때 이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집안에다가 그 귀한 것들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끼를 까고 인원이 많아져서 한 10마리 이상 되면 집에서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뒷문을 열고 뒷문 한 곁에다가 높이 1m 20에서 1m 50대는 담을 쌓고 그 안에다 10마리의 양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목축을 하려고 밖으로 나갈 때 2-3마리를 끌고 가장이 나간다는 것은 너무 경제적인 손실이 큰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합쳐서 목동 하나가 칠 수 있는 양의 숫자 미니멈이 30마리래요. 30마리. 많이 칠 수 있는 능력자는 100마리까지 칠 수 있다는 거예요. 30마리를 이 집, 저 집, 요 집 거를 묶어서 그 싹군 목동,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싹군 목동에게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싹군을 받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면 집 주인이 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면 집에 있는 양과, 또는 염소는 아니겠죠, 양들을 끌어내어서 한꺼번에 30마리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자는 양을 불러내서 양을 이끌어 가는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독특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틴에서는 양의 이름을 붙여준대요. 우리도 붙여주지요, 그죠? 소 같은 거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거 봤어요. 소, 복실이, 뭐 딸랑이,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팔레스틴에서도 양의 특색에 따라서 성질이 고약한 것은 성질머리 이렇게, 털에 점이 있는 것은 점박이 이렇게, 눈이 동그란 것은 뭐 왕눈이, 이건 제 얘기예요. 순수하게 한국식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대요. 다 지어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특징되는 이런 양들을 지어준대요. 그래서 이 목동이 이렇게 나갈 때 야 딸랑아 이렇게 부르는데, 야 딸랑아 그러면 딸랑이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양에게는 다양한 것이 부족하지만 기가 막힌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청각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청각이. 그래서 양은 어떤 음과 어떤 패턴으로 부르면 그게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렇게 이해한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은 주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신가요? 우리 거기에도 좀 모자라는 양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청각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야 너희들, 야 everybody, 야 너희들 일로 와봐,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야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른다는. 그러면 양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주의 사람을 부를 때마다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들이 그 이름에 반응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말 듣지 않으면 발로 차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코를 꿰어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목소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응하셔야 돼요. 주님, 저를 부르셨군요. 제가 결단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를 부를 때에도 삭개오야 이렇게 해서 삭개오야, 사울을 부를 때에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모세를 부를 때에도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을 부를 때에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데려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요. 나는 애굽 말을 잘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아론이 있잖아, 너 아론하고 같이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를 주고 그 지팡이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설득하실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모세가 그랬을 때 여러분 설득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성질머리가 못 돼가지고 밟어. 예스 할 때까지 밟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만 밟으세요 이렇게 할 때까지.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반응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지요. 이녀라 라고 부르면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대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토미 워커라는 그 찬양 사역자 있죠.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수용하면 어떻게 되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어쨌든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이 토미 워커가 필리핀에 찬양 사역을 하러 갔는데 찬양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조그마한 학생이 막 이렇게 오더니만 토미 워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저씨, 내 이름 My name is Jerry. My name is Jerry 라고 Do you know remember me 라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또 조금 있다가 이 녀석이 막 이렇게 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내 이름이 제리예요. 제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토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아이가 도대체 왜 나에게 와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고아로 자라는 거예요. 고아로 자라났는데 그의 이름 제리를 그렇게 다정하게 유명한 사람이 불러준 것이 없죠. 그래서 이 토미에게 내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내 이름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토미가 자기 집으로 숙소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서 49장 1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각각 자기 양을 불러내어 인도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를 하느냐?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인도한다 이렇게 됐어요. 앞서가면서 여러분 시골에서 소 몰아보셨죠? 소는 앞에서는 끌고 가야 돼요. 그죠? 앞에서는 끌고 가야 되고 뒤에서는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님은 자기가 목자이고 우리가 양인데 앞에서 그냥 인도하여만 간대요. 근데 그 인도할 때의 무기가 무엇이냐? 음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음성은 의성어인데 타우 그래. 타우 그러면 우리 워 이런 거 하죠. 그죠? 목소리 되게 좋다. 그죠? 타우 그러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막 쫄래쫄래 쫓아가는 거예요. 몰아가지 않아요. 그냥 이끌어 가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5절에 이런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데 어떤 것들은 타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30마리를 모았어요. 우리 집에서도 모으고 이옥자 권사님 집에서도 모으고 또 누구 집에 진경옥 집사님에서도 모아가지고 30마리가 되었어요. 그 30마리를 이끌어 갈 때 곧바로 이끌어 가지 않아요. 뒤에서 채찍질하면 그냥 곧바로 양몰이를 할 수 있지만 앞에서 끌어야 되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타우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 양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이미 자기 귀 속에서는 누가 익어져 있어요? 주인의 목소리가 익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다른 소리가 들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벽에다가 머리를 찌고 막 박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찢고 박는 그 양이 자기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 양을 위하여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들여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타인의 소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타인의 소리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우리는 이 썩어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못 살아. 우리는 쿰난 공동체야. 저기 광야에 가서 우리끼리 살아보자라고 광야를 추종하며 쿰난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쿰난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나는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못 살아.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었던 게 쿰난 공동체였어요.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여기서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우리같이 저 사막에서 그냥 석청은 꿀 이런 거예요. 석청이나 먹고 그렇게 우리 돌을 닦으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살자, 그렇게 주장을 했고, 바리새인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율법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운동을 일으키고 싶지다라고 주장했었던 게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처음에는 되게 경건했지만 나중에는 율법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로 이게 바뀐 거예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사두개인. 이 세상 우리가 얼마나 사는데, 혹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40살이잖아요. 30살 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40살 딱 들어오니까 좀 즐겨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제 몇 년 남았다고, 몇 년 남았는데 내가 이게 즐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막 들어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 우리 송 집사님도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서 그래. 인생을 몰라서. 나이 조금 먹잖아. 죽을 건데 그냥 바람도 한번 펴보고 이제 즐기기도 한번 해보고.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타락한 목사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뭐 보니까 해외에 나가면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남자 여자들도 있고, 나중에는 끌려가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음성이 나를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사두개인은 인생은 캐세라 세라야. 권력을 부여잡으면 돼. 천국 없어. 천사 없어. 부활? 그런 걸 믿어? 그냥 우리 이곳에서 그냥 권력을 붙잡고 살자. 이게 사두개파였어요. 또 하나는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이 땅의 변화는 예수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야. 뭘로 변화되는 줄 알아? 칼로. 우리가 독립해야 돼. 우리가 칼 들고 나가.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지 않고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타인의 소리를 듣고 타인의 소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소리를 듣기 원하여서 그들에게 그의 소리를 익숙하게 이렇게 말했지요. 삶을 살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게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요리로 가야 될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목자는 어떤 분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에도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기도 없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야 됩니까? Where are I going now?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기도하자? 주님, 먹을 게 없어요. 주님, 마실 게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고기도 주세요. 라고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러나 주님,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는 성경에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무엇이 결정하느냐? 주님이 결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 안 하고 되게 많이 놀았어요. 산속에서 많이 놀았죠.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저를 불렀어요. 야, 양인열로 일로 와봐라. 그래놓고 시험지 하나를 이렇게 제 앞에 펼쳐놨는데 그 시험 점수가 5점이었어. 5점. 여러분 5점 받아본 적 있어요? 5점. 저는 10점도 받아봤어요. 수학 10점도 받아보고 근데 여러분 제가 소망을 드릴게요. 5점 받아도 목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5점이 나온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이건 정말 5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을 종이를 막 꾸겨가지고 교문 바로 나오자마자 튀김집 옆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그 튀김집 옆에다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튀김집은 누가 했느냐면 우리도 새 살고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그 신혼부부도 새를 살았는데 그 신혼부부가 운영하는 튀김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 주인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딱 가봤더니 시험지가 이렇게 뭉쳐져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들어서 쫙 펼쳐봤는데 이름을 안 해. 양인열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굳건히 믿고 있어요. 뭘 믿고 있냐? 그분이 저를 일러 바치려고 그 시험지를 가져온 게 아니라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얘가 들고 가다가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잊어버렸을까봐 그거를 쫙 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갖다 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죽지 않을 만큼 맞은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여러분 공부 못하면 때려야 돼요? 너무해요.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제가 잘 놀던 산으로 개운산이라고 있어요. 안암동에 개운산 제가 자주 갔었던 거기 몇 년을 뛰어놀았는데 저녁 6시쯤 됐는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이제 막 방황하고 울고 나는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냥 밥도 안 먹고 내 아버지 엄마 나 없어지고 뭐 이런 슬픈 생각들을 막 하면서 스스로 울어. 막 이렇게 스스로 울면서 방황하다가 7시쯤 됐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개운산에서 눈을 감고도 집을 찾아갈 정도로 거기는 저희가 바삭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긴장되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8시가 되고 9시쯤 되어갈 때 저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저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쪽에서 인열아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인열아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저에게 길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방황과 고민 속에 있지만 주님의 그 음성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 주셔요.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사실은 이것은 좀 그래요. 자기 양이 다 나오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이 다 나올 때까지 그 목동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목동의 목소리에 익숙해지지 않은 그 양들이 그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요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자기 우리에 갇혀 있어요. 자기 우리에. 그거 딱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딱 자기 울타리에 딱 들어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요. 난 여기까지야.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너 교회는 다니지만 미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미치는 거예요? 목사에게 미치면 안 된대요. 이렇게. 저에게 미치면 안 되나요? 좀? 근데 이제 잘생긴 저에게 미치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 주님을 인격적으로. 근데 우리 안에 갇혀서 못 나오는 거. 그러면 목자가 야! 빨리 안 나올래? 가가지고 엉덩이를 그냥 팍 차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끝까지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보다 보면 앞에서 막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못 따라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우리 열심히 냅시다. 힘을 냅시다. 막 그래. 그래도 못 따라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죄송해요. 포기해요. 저는 포기해요. 저는 포기해요. 농담 아닙니다. 앞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힘을 냅시다 라고 했을 때 따라오지 않으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치다 보니까 포기할 수
포기하지 않아야 하지만 포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제 목회 가운데 그렇게 주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제가 섬겼었던 세종 온누리교회 때 저는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새벽 나라를 만들고 제 옆에 있었던 저하고 같은 동갑내기는 예수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목양을 했는데 중국 청도에 가서 이제 온누리교회를 맡아서 청도 온누리교회를 이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담당 목사로. 근데 목회를 참 잘해요. 루터 교회 출신인데 목회를 참 잘해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딱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 중에 제일 어려운 데가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는 목양이 너무 어려워서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잘할 것 같아서 뉴질랜드로 보낸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목사님께 전화 왔어요.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텨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또 한번 길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오다가 차에 들어갔는데 차에 들어가고 시동을 켜놓고 문을 닫았는데 그만 쇼크가 온 거예요.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남편이 새벽 4시에 나갔는데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이를 초등학교 2학년 된 아들을 데리고 교회로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교회에 보니까 남편 차가 시동이 걸려있고 보니까 남편이 운전대 앞에서 그냥 쇼크사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온누리교회로 이렇게 옮겨왔고 온누리교회 때 그 장례를 치르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고. 내가 너를 죽였다고. 조금 일찍 바꿔줬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죽였다고. 그리고 나서 하영조 목사님이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날 발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아직도 제가 생생해요.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운구가 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거기서 그 관을 이렇게 붙잡고 아빠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빠 가지 마. 아빠 기다려. 내가 여기 있잖아. 아빠 기다려. 계속 가니까 이 아이가 기다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운구는 그 자리에 기다릴 수 없이 그냥 떠나고 말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기다려 줄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하고 주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